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7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둡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어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던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자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게레카 발라바 에라비 케라라 에라비 리비 케빌리비 카란다 발라비라 에라빌레 카라비리 에빌리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쿠 리빌리비 케빌라바레.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겉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을 이끌고 이 세상을 살아감이 힘들고 지치며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늘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께서 이 시간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평강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그리워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싸우니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덜 머물러 있게 하시고 끝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뜻들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이 세상의 날들을 보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의 귀들을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더욱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나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예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과 은혜의 즐거움으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한 은혜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귀함을 드리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 사랑의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그리고 여러 질병 때문에 괴로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달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과 예수 동행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는요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겠나 우리 상상 밖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는 2차 세계대전이나 어떤 뭐 그런 전쟁이 있는 큰 전쟁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대에 이런 전쟁의 이 소문을 실제적인 그 사건들을 접하고 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참 전쟁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표적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이 장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 표적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도 들에 피는 백합화와 모든 꽃들과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날씨도
바람과 모든 일기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도 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가 서고 나라가 지고 또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이 한 해를 보면서 이런 전쟁에 우리와 이런 소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심히 가까이 와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리 되어 있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 초림 때죠. 초림 때에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끌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교훈적으로 옛날에 뭐를 했습니다. 옛날에 뭘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이르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그런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이 구절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까지 아들 예수는 네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라 칭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핏줄로 따지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째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는 그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역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옛날에 교훈으로, 옛날에 지나간 것들만을 교훈으로 삼는 그런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지식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 말씀 따라서 더 나는 분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온전치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아멘 하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내가 온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나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저도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우리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합니까?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있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뭡니까? 다 압니다. 나는 전부 다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바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양을 양하고 이리하고 싸움하면 양이 결코 안 되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를 통해서 뭐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뭐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세상을 어떻게 합시다, 그런 거는요 맞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각각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같이 평강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이 뱀 얘기하면 그 뱀이가요, 저 인터넷상에 보니까 어느 진짜 새 한 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새가 앉아 있는데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새 옆으로 싹 지나가요. 그래서 싹 감싸는데 천천히 오니까 새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게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급격하게 뭐가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금방 내는 게 아니다. 천천히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으시면요, 예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이래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래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할 때까지 이제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모든 일을 나로 통하여 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 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마귀는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마음을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격동시켜서 흥분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뱀은 바로 힘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사는 이때입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 시기가 아닙니까? 전쟁의 소문을 듣는 이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지금 보면 온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예요. 각 나라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서로 데모하고요,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 끝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와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됩니다. 그 외에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끝에 징조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손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나가지고 사는 게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후진국에서 지금 반정부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요. 지금 많은 일들이는 우리나라는 나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은혜를 참 많이 베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구촌 전체의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 사건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이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요즘 민족들끼리요 온 세상에 각각 민족끼리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전부 통합돼 가지고 무슨 전부 연합체의 나라들이 돼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각각 흩어집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표적과 마지막 때 이 징조를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요 정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민족들끼리, 나라들끼리, 지방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자연현상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상기후하고요 지금 만년설이 녹고 있다잖아요. 알프스에 지금 만년설도 녹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만년설이라는 건 정말 녹지 않는 얼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해수면도 많이 높아지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납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오랜만에 하는 설교라 젊은이들 중에 특히 이 종말에 관한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가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는 이 재난을, 더 큰 재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는요 서로 막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인도 안 하고 다른 데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1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천국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천국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이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천국복음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은요, 또 한편으로 유럽은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다 닫고요, 거의 다 없답니다. 크리스찬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도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에 지금 한국의 교회만 해도 18,000개가 문을 닫았다잖아요. 18,000개가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채를 쳐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듯이요. 알곡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채를 쳐요. 채를 쳐요.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단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계하는, 예수님에만 내 마음이 동하는, 이게 진정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구 사람 눈치 때문에, 누가 전도해서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그 본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뭔가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만큼 큰 범죄가 없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신부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들인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신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목사가 착하고 좋은 걸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막 위로받는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변하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토라지고, 사람 때문에 삐졌니, 뭐 했니.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큰 메이커 귀신이 있습니다. 섭섭 귀신이라고요. 섭섭해요. 섭섭해. 그게 바로 섭섭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를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안 써주네. 그런 것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 집사, 권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국에서 임하는 것을 온 민족이 보리라. 다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그렇죠? 보십시다. 지금은 끝은 아닙니다. 끝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난리와 난리, 기근과 여러 환란의 소식과 소문들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수료 줄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냅니다. 하나하나 가려냅니다. 42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그 날을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깨어있어야 될 때는 거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교회 소속으로 우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요, 특별히 어떤 자들은요 100% 추구하느냐면요, 이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어떤 자는 떨어질 확률이 높으면 나는 됐는데, 나는 마스터했어, 그런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들은 예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것들이 쉽습니까? 그래서 늘 부족한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 열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또 넘치는 자는 마귀는 또 어떻게 공격하면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해. 그래서 오버합니다. 오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그래, 자기는 이제 하산한다고 다 배웠다고. 뭘 다 배워? 이 배우는 게 아닌데. 신앙은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늘 부족함으로, 겸손함으로 천국 가서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등,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영원히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보십시다. 온 세상의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서로 싸우고요. 보십시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요, 그 뒤에는요 나라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요 복잡하게 엮여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단순하게 뭐 푸틴은 나쁜 놈이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도 다 자기들 정부 소식통이 있고, 미국도 자기 이익대로 하고요. 전부 그런 거예요. 다 안에는 민족끼리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저끼리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일일이 갈 필요는 없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되어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아니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래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기는 주의 종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 뭐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설교와 말씀은 바로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재림의 시기에 맞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래서 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더욱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 저 말씀하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설교는요,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졸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만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저걸 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며 겸손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며 나를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제 정세들을 보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요 굉장히 친합니다. 여러분, 그 신기해요. 가만히 보면요, 한국은 또 중동 국가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한국을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그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 쓰시고자, 제가 예수 동행 기록에 내어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신부들을 추수하는 데에 초점이 다 맞춰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가 전해져, 내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럽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지금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 중국 이 동해안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위로요 전부 이슬람이 완전 다 부여잡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슬람이라는 게 왜 이스라엘 주위에 다 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종교형 중에 제일 센 게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목숨 순교하는 자들은 폭탄 터주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때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뭐냐면요, 미스테리입니다. 알쏭 알만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온 민족의, 온 세상 나라의 이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눈을 가진 자는 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666도, 계시록 13장에 있는 666도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라는 거 단어를 6의 배수로 이렇게 다 더하면 666이 다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억지로 부정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것들이요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온 세상 끝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왜 지금 저렇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경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동일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즉 이 마지막 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끝에 이 복음이 천국 온 세상 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첫 단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은 민족의 어떤 수, 정해지가 있는 그 수, 작정한 그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있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보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역사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보십시다. 복음의 우리 전 세계사를 알죠.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선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서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저 서구 쪽으로 해가지고 영국,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한국 이제 중국까지 가죠. 중국 지나고 나면 바로 중동입니다. 근데 그 틀을 그쪽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세계가 종교형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새카만 영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런 영들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이방인의 마지막 있는 그 숫자 하나까지 예수님은 이방인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지금도 구원하여 예수님의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누구 설교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께만 이렇게 매달려서 듣고 그래. 좀 신기하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제가 뭐 대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조그마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복음은 예수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 동행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들을 부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 이 복음이 마지막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며 받아들일 그때의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많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이리 돼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 완악하게 하고 이방인의 수를 완전히 많은 사람,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일부의 많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게 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 계획대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강림이라는 말씀이죠. 재림하죠.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후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될 것이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 부르면요, 다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정말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용솟으치며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의 샘물이 나타나며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는 휴구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지식으로 말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공중 재림이니 지상 재림, 그 지식이 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때를 따라 그 때에 맞는 말만 하라. 그 말씀만 받아들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뜻입니다. 제가요, 한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까? 뭐를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온 책들 다 뒤비고 온 세상 책을 다 뒤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한 뜻이란 책이 몇 권 있어. 기독교 서점 가니까요. 그러니까 했더니 전부 신학 지식을 갖고 뭐 성경 말씀을 통해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요, 그때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님 손잡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습니까? 예수님 저렇습니까? 예수님 손잡고 항상 기뻐하고 23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평강의 예수님입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평강의 동행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 동행에 있때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친히 온전히 예수님 살아가는 신부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허언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오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엉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어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나팔 불 때 나객이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예수님과 공중에서 재림하여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어떤 의대도 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내 마음 드리며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뜻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리 걸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동등 속에 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게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엉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나팔 불 때 나귀 기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게라카라비 키란더비 리빌라바 카라비 에발라바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에라카라비인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비 이라비 랄라라 이로코란달라라 에라바라리